노래 가사에 보면 인생을 이야기하는 노래 가사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하숙생 부르신 가수분 계시잖아요. 특이한 자기만의 그 톤과 장법으로 인생은 나그네 길. 그래서 인생이 뭐다. 왔다가 그냥 간다. 구름이 흘러가듯 간다. 그죠? 그런 노래도 부르셨고, 노래 가사 중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가사도 있고,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고 나니 그 모든 일상들이 참 의미가 없고 덧없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노래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인생과 생명에 관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같이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이유가 뭡니까? 감동을 받았어? 맞아, 인생이 참 그래. 우리도 동감하기 때문에 그런 대중가요의 노래들이, 가사들이 우리를 울리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죠. 나만 힘든 건 또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삶의 본질적인 어떤 측면이 그 노래 가사들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인생이라고, 참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사는 거, 비열하게 사는 거, 무법한 사람으로 막 법 없이 막 법 안 지키고 사는 거. 그래서 법 안 지키고 악하게 살고 비열하게 살고 불의하게 사는 걸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히틀러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 어떤 사람도 히틀러를 알고 나서 히틀러가 그 사람 참 그래도 아름다운 사람, 이런 거는 괜찮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다 부끄러워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 그러지, 그 사람의 삶을 나 히틀러처럼 살고 싶어,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나 어떤 유명한 독재자처럼 살고 싶어,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시죠? 없어요. 하지만 나도 세종대왕, 우리 부모님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녀들에게 위인으로 제일 많이 권하는 분이 두 명이잖아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혹은 정조 정도예요. 그죠? 정조는 이제 딱 근현대로 들어오기 직전에 그래도 조선의 가장 개혁적인 군주였으니까. 그 신하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조차도 정조와 학문에 대해서 토론하면 이기는 사람이 없었다잖아요. 그래서 당대 천재라고 불렸던 정약용조차도 정조하고 학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항상 져가지고 벌칙으로 이렇게 그 왜 경복궁 가시면 연못 있잖아요. 거기서 정조하고 이렇게 학문적인 토론을 나누다가 지면은 너 저기 우리 왜 선생님들이 예전에 그 학생한테 앞에 나와서 수학 문제 풀어봐, 못 풀면 어떻게 하시죠? 뒤에 가서 서 있으라거나 벽 보고 구석에 서 있으라 막 이런 거 시켰잖아요. 그래서 정약용이 정조하고 대화하고 학문적으로 대답을 잘 못하고 정조가 대답 잘하면 물에, 그 연못 물에다가 배 띄워가지고 거기 혼자 태워가지고 저 구석에다가 놔두고 자기들끼리 계속 학문적 토론을 나누고 이랬을 정도로 신하들이 정말 이거는 틀렸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똑똑했고, 또 화를 너무 잘 쏘고 검도 잘 쓰고 이래가지고 무신들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칼도 잘 쓰는 그런 운동 능력도 좋은 사람이 정조였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인으로 자녀들한테 권하지, 독립운동가, 좀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을 자녀들한테 읽어보고 배우라 그러지, 우리가 어떤 법을 안 지키고 악하고 막 이런 사람들의 삶을 그래도 배울 게 있어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진짜 제대로 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 넌 진짜 인생 사는 것처럼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해요? 각자 우리들이 인생이라는 건 그래도 좀 이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아픈 분들은 뭐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안 아픈 거.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안 아픈 거.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심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수술받은 자녀를 한 2명 둔 목사님들이 있어요. 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장이 2심방 2심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방이 하나밖에 없이 태어난 자녀가 있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아도 30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성장하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마음이 편치만은 않죠. 왜냐면 이 아이가 길게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너무 가난한 집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 집 하나 정도는 가지고 살아보자. 이게 진짜 인생일 거예요. 어떤 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안에도 판검사 하나만 좀 나와보자. 이런 게 인생 사는 걸 수도 있고요. 다양하죠.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인생이지, 이게 진짜 삶이야 라고 말하는 게 있긴 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는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뭘 잘해서 뭘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호의, 좋은 감정,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선물은 조금 이상한 선물인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좀 우리에게 준다고 말하는 진짜 인생, 생명이 있는 인생은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는데 그 은혜의 선물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받는 선물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우리에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 때문에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을 주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영생. 요한복음 앞부분부터 쭉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 대놓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었으니, 때가 되었어요. 이 때가는 무슨 때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형벌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죠.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인데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마주함으로 누리는 생명이죠. 마치 어린 아기가 정말 등에 어떤 민감한 센서가 있는 것처럼 자기 엄마 품에 안기는 건지 이모가 나를 안아주는 건지 아빠가 나를 안아주는 건지 기가 막히게 아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신의 구원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때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으니 이제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 영광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식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식물은 생명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생명은 식물의 생명이 아니라고. 그저 햇빛을 받고 광합성을 하고 뭐 식물도 통증을 느낀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식물이 생각을 하거나 식물이 창조적인 어떤 일을 해내거나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다른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돕거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곰이나 악어나 코끼리나 사자와 같은 동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참 비슷한 게 많죠. 뭐 침팬지만 해도 뭐 인간과 유전적으로 엄청 비슷하다고 말하고,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대로 따지면 어쨌든 비슷한 상태에서 갈라져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니까요. 하지만 침팬지나 고릴라가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죠? 우주선을 만들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가꾸어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물의 생명을 가진 것만도 아니고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영생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흙으로 잘 아담을 빚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 되어 있죠?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이나 3장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생명을 불어넣으시죠. 생명을. 그래서 신약에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것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 요한복음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건 어떤 일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하나님 없는 삶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처럼 영생이 뭔데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거나 학문적으로 애써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학문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성경을 그렇게 연구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만 얻겠죠.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최소한 서울 수도권 안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 출신들만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구원의 의미를 캐낼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친히 임하셔서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의 것으로 믿어지는 사람들, 그분의 죽으심이 자신이 받아야 하는 형벌이었고 그분의 부활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어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심판자가 아니시라 자신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게 하는 은혜 가운데로 두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심, 그래서 사도행전 초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이 단순히 복음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초기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12명의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막 전해질 때 물어본다고요. 성령을 받았느냐? 왜 물어보는데? 왜?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정말 믿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생명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가끔씩 1년에 진짜 한두 번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가 여름이나 겨울에 막 이렇게 한 열흘씩 막 연휴 같은 거 끌어모으고 막 월차 막 연차 다 끌어모아가지고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그때 정말 저는 살아있다고 느껴요.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 월급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요
한 달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지내다가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카페나 어디 좋은 데서 만나가지고 같이 브런치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같이 대화 나누고 일상을 이야기하고 나 힘들었던 거 얘기하고 너무 속이 풀려.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저는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고 진짜 야 오늘 너 하루 마음대로 뭐 자든지 먹든지 뭐 게임하든지 알아서 해라. 막 미친 듯이 어제 밤새면서 게임을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너무 숨통이 트이고 너무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영생,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알고 그렇게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아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삶, 인격과 인격이 마주하여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의지하는 삶,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하죠. 여기 중에 죽어있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살아있다고 말하지. 뇌사하고 식물인간은 좀 다르거든요. 뇌사는 정말 산소가 사고나 여러 가지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몸의 심장은 부지시켜서 뛰게 만들 수 있지만 억지로라도 약물이나 여러 가지로 뇌는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 판정 내리면 사망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동의하고 이러면. 근데 약물이나 이런 걸 굳이 투입시켜서 심장만 뛰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가 살아있는 거죠? 어떤 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고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아무 사회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에만 있어요. 어떤 게 살아있는 거죠? 뭘 살아있다고 말하고 뭐가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에서 사는 건 뭐예요? 돈 있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빈살만이에요. 빈살만. 아니면 만수르. 빈살만이랑 만수르 누군데요? 저쪽 중동 쪽 지방에 다 왕가의 자손들이에요. 빈살만인가? 빈살만 말고 다른 그 중동 국가 중에 하나의 어떤 왕자가, 아직 왕은 아니고 왕자인데 영국의 유명한 축구팀을 인수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인 왕이 아들이 그렇게 축구팀 인수해가지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사로 났는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데 축구팀 하나 사가지고 운영해 보겠다는데 아버지가 야 10조면 되냐? 10조 줄 테니까 그냥 이렇게 놀아라. 굳이 하고 싶으면 해. 10조 줄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내가 컸다고 명절에 이제 세뱃돈도 안 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중동의 석유 빵빵 나는 국가의 아버지는 그렇게 축구팀이 갖고 싶어? 자 10조. 이런 아버지가 어딨냐.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부럽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돈으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초인가 세계적인 통계 그 설문조사 기관에서 각 국가별로 조사를 했는데 OECD에 속한 선진국 그룹이잖아요. 거기 국가들 중에 대부분은 그래도 다 뭐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합니까? 그러면 가족, 사랑, 우정 이런 거 얘기하는데 대한민국만 돈이 1등이에요. 그런 국가가 됐다고 이미. 그래서 그 심리학자인 그 김경일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에 15번 이상 돈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돈을 말하면 돈의 노예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 이미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건강했다면 사람들이 돈이 소중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그것이 곧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야, 진짜 인생은 뭐냐? 해외여행 가가지고 막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가지 말고 하얏트 호텔 이런 데 가서 하룻밤에 150, 200, 300 정도 낼 수 있어야지. 무슨 겨우 그런 데 가가지고 말이야. 여행자들 득실득실거리고 전염병이 옮을지도 모르는데 막 한 방에 막 10명씩 들어가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에 가가지고 막 밤에 막 아우 제발 불 좀 꺼주세요 막 이러고 자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돈이 많든 다들 그렇게 돈 거리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생명으로 여기는 거죠. 생명으로. 그죠?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냐면 뭘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를, 그러니까 돈이 대한민국 사회의 중심이니까 뭘 배우라 그래요? 다? 경제에 돌아가는 걸 배워라. 돈을 배워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배워라. 필요해요. 근데 그건 필요한 거지 인생의 핵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모두가 거기에 가지. 코인, 주식 투자, 부동산 투기. 오죽하면 한 20년 전쯤에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대한민국 땅을 다 팔면 캐나다나 미국의 70%를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돌았어요. 그죠? 그만큼 과열되는 거예요. 과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열되니까 그런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첫째로 뭘 알아야 되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김명동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 우울증 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당신 우울증 환자 같은데요?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객관적인 의사의 진단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입니까? 주관적인 판단이죠. 주관적인 판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오가잖아요. 그죠? 저도 초등학교 때 몇 년 동안 성가대도 하고 예배당 왔다 갔다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도 막 여름 성경학교를 그때는 하루에 3번을 했어요. 새벽 한 6시쯤에 오고 또 점심때 전쯤에 좀 와서 점심 먹고 집에 갔다가 또 저녁에 오고 그랬어요. 성경학교를 한 3일, 이틀 3일 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다 오고 뭐 성경 퀴즈 다 마치고 뭐 십계명 외우고 그러면은 막 선물 주고 뭐 도장 찍어주고 막 그랬어요. 저도 그 도장도 다 받았고요. 책도 선물로 받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어릴 때 다녔을 때 저는 교회 전도사님이 제가 십계명을 다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가지고 십계명 제 1계명 너는 이게 다 외웠단 말이에요. 마지막 십계명.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병동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될지 아니지 어떻게 알아요? 뭐 전사님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다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믿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이걸 믿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에요. 친구들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는 즐길 만한 거리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노래방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때. 예? 겨우 초등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 하나는 오락실 정도예요. 근데 오락실도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오락실 가면 꼭 나쁜 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생들이 오락하고 있으면은 괜히 친한 척하고 와가지고 오락실 주인 아저씨 안 볼 때 야, 이렇게 형이 친하게 100원만 줘. 막 뺏어가지고 막 자기도 오락하고 그런 나쁜 형들이 있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면 갈 데가 없어. 아니면 골목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골목에서 뛰어노는 거 아니면 그런 정도예요. 그죠? 갈 데가 없어. 그러고 그냥 교회를 다닌 거죠. 친구들이나 선생님 때문에. 오죽하면은 제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는 주일날 아침에 우리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을 제가 깨우러 갔어요. 친구랑 같이. 그때 당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마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이 대학생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좀 예쁘게 생겼었어. 우리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인기가 좋았어요. 교회 학교에서. 다른 반 애들도 너네 선생님 예뻐서 좋겠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이 주일날 아침에 자꾸 우리보다 늦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래 선생님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이 시집에 빨리 일어나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너를 데리러 오면 되냐 선생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말이야 일찍 일어나고 가고 해야지. 너를 깨우러 애들이 와 부끄러워 죽겠다는 거. 왜냐면 저희가 하루 이틀 깨우러 간 게 아니라 1년에 52주인데 한 50주 정도를 저희가 깨우러 갔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매주 나오시면서 집 대문으로 나오시면서 부끄러워 하셨어요. 저희가 자꾸 그래서 오죽하면 언제 한 번은 그만 좀 오렴. 선생님이 알아서 갈 테니까 그만 좀 오렴. 물론 뭐 저희가 좀 일찍 깨우러 갔지만 그런 즐거움. 선생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떡볶이도 사주시고 그러니까 예배당 간 거지 믿어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쏟아내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오랜 약 2000년의 시간 동안 고백되어져 온 사도신경의 내용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겁니까?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으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고 결국엔 유대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네가 진짜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당신이 말하였다. 이렇게 아주 교묘한 대답을 하십니다. 왜 문제였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황제는 한 명뿐이에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 반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 주장하신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올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왕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엮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톰 라이트는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불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자기가 태풍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 미치광이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것이지 뭐 예수님은 그래도 좋은 분, 예수님은 착한 분, 예수님은 선하신 분, 뭐 세계 4대 성인 이런 고백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구원자로 고백해야지 그냥 목사님 제가 뭐 10년 20년 이렇게 교회 다녀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뭐 살아는 있는 것 같고 좋으신 분 같아요. 막연하게 그렇게 고백하면 그게 불교의 석가모니나 이슬람이 말해서 알라나 뭐가 달라요? 그것도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았습니까? 아론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막 뛰놀면서 노래 부를 때 왜 벌 받았어요?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만들었지만 하나님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뭘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에겐 교리가 있고 왜 우리엔 성경이 있고 왜 우리에게는 사도신경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 같은 게 왜 있습니까? 그것이 영생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길이죠.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제대로 배워야 영생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왔다 갔다 예배당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선명한 내용이나 교리적 이해나 고백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어쨌든 날 위해 죽었다라고 이 정도의 막연함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그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는 제 이력서나 대학의 성적표나 또 다양한 기록들이나 내용들로 저를 알 수 있어요. 이름 김병두, 남자, 생년월일, 언제 태어났고 어디 살고 몇 번 이사를 했고 만약에 국정원에서 필요해서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저를 뒷조사를 한다. 엄청난 방대한 자료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저와 친구로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저와 교제하면서 과연 저를 아는 걸까요?
그게 김병두라는 사람을 아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저러신 분입니다.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아는 인격적인 은혜로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인격적인 만남과 믿음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냥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거. 남의 이력서나 위인전을 읽어서 제가 이순신 장군님을 좋아하고 영화도 보고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도 읽고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제가 이순신 장군님하고 친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처럼 하나님을 아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영생을 주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생은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왜 좋아요? 기도가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아무나 기도할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고 제사장들이 수종 들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백성들은 간헐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났죠. 그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11조를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를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이루신 분,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의 사랑과 의를 누리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복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의 선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한테 야 대충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부주의해지고 이렇게 되면 마귀는 뭐라는지 아세요? 야 너희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회개도 잘 안 하고 헌금 생활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네가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 이번 주 예배 가지 마. 너 같은 사람 예배 가면 안 돼. 또 이렇게 우리의 귀에 속삭여요. 근데 언제나 우리는 뭐 때문에 영생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영생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막 회개를 할 때 많이 울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우리 회개를 받아주십니까? 막 가슴을 치고 막 뒹구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나요? 아니요. 단 한마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어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루신 율법의 의로 나를 보시는 것. 예, 그죠? 그리스도께서 나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신하여 죽으신 나를 위해서 하신 일로 보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 막 뜨겁게 찬양하고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아주시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데도 의롭게 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까? 우리의 삶은 권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뛰어난 외모가 없거나, 우리의 삶은 키가 크거나 작거나, 우리의 삶은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그렇지 않았거나가 우리의 삶이 진짜 아름다운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영생이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만나서 알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의지함으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삶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삶. 나머지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그 여타의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아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로서 우리가 잘 써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은 아니라. 목사님, 우리 딸이 걸을 수만 있으면 저는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병나음 얻은 다음에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았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제대로 믿었다고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다 소원이 있어요. 이 빚만 갚으면 우리 집 정말 살겠다. 건강만 하면 되겠다. 우리 자식이 직장만 얻으면 되겠다. 장가만 가면 되겠다. 시집만 가면 되겠다. 집장만만 하면 되겠다. 노후 준비만 잘 되면 되겠다. 이거면 되겠다. 이거면 되겠다라고 우리는 간절히 바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이요, 영적인 무감각함이요, 삶의 변화 없는 덧없이 사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생의 복은 이 땅에 두신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두신 말씀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지도록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뭐든 이 복음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만큼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도망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왜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저들이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배불러서. 물론 예수님은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뭐로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안 지었잖아요. 물고기 잡아먹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명기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너희는 그냥 육체적으로 배만 부르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영생으로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몸만 살아있어서 맛있는 음식 먹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이 생명, 이 영생의 갈급함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것저것 다 해보는데 왜 우리 삶에 만족이 없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주는 영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것을 주기 위해 때가 이르렀어요. 어떤 때요? 내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음으로 죽고 부활하여 생명을 주고 그들을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게 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거죠. 더 이상 돈돈돈거리고 권력권력거리고 사람에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그것에 흔들리며 사는 갈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무엇을 고백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을 오늘 들으십시오.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십시오. 문 앞에 나와 사방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황치 말고 나에게로 와라. 죄 있는 자들아,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 참된 소망과 생명을 누리려면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이끄는 생명 가운데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게임기 앞으로, 컴퓨터 앞으로, 주식과 코인 앞으로, 부동산 투기 앞으로, 내 집장만 앞으로, 좋은 직장을 얻거나 단순히 그런 걸로만 오지 말고 진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오면 당장 먹을 게 다 해결되고 이런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생을 알게 되고 그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 참된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이 땅을 진짜로 제대로 살 수 있다. 제대로. 한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 얘기를 했어요. 장기려 박사님은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였고 더욱이나 그분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만들어낸 기초를 닦기도 하셨고 평생 본인은 옥탑방 같은데 의사였으면서도 옥탑방에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가난한 병자들을 위해 나누고 평생 의료에 매진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의 평전이 나와 있어요. 기회되면 꼭 읽어보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이 옥탑방 말고 뭐 좋은 집 필요하냐 이거예요. 무슨 좋은 차 필요하냐 이거예요. 뭐 떵떵거리고 의사라고 들먹이면서 잘난 척하면 살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로 내가 사람들을 돕고 이끌어줄 수 있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나는 의료에 평생 매진한 거죠. 그분에게 지식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그분에게 주어진 지식이나 복된 삶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자기가 의사였다고 잘난 척하거나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거나 자신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의사 장기려 잠들다 이렇게 묘비에 쓰지 않아요. 그저 한 은혜 얻은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십시오. 거기에 진짜 생명, 거기에 진짜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고 대단하다고 말하는 삶들, 주님 앞에 설면 다 한낱 재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 삶의 소소한 것들이 의미 있으려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으로 가는 길뿐입니다. 방황치 말고 내게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누구나 다 내게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구주께 나아가 진짜 아름다운 삶, 생명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